오늘 명절 전날인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설날인데 오늘 가만히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아침에 목양실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머니 없이 보내는 명절이 이제 처음 맞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명절 지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뭐 이북집이니까 저희가 평양도 사람들이니까 저희 아내 처음에 시집 와서 엄청 고생했는데 명절날 그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희 집 만두를 이렇게 만들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만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큰 그 대야에다가 만두 속을 꽉 채워가지고 그거를 다 담고 또 나머지 한 대야는 속만 따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매번 조금씩 싸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워낙 또 그 평양 그 김치만두를 좋아해서 한 달 동안 뭐 거의 매일 만두만 먹었던 떡국하고 그런 기억나고요. 또 그 녹두빈대떡 빚으면 큰 대야에 한 2대야 정도 녹두빈대떡 그 해가지고 한 하루 종일 전날 하루 종일 그 기름에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렇게 층층이 그 소쿠리에 그냥 4단 5단으로 싸가지고 그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얼려가지고 계속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전날 하루 종일 만두 만들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녹두에도 붙이고 여자들 얼마나 고생했나 생각하면서 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새는 뭐 녹두 비칠 일이나 뭐 떡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진 나병 환자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으로 그리고 병자를 고친 기적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은 역사적이거나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기록의 어떤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행적에 따른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여러 병자와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들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암울한 어둠과 같은 상태를 이 병자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병자들은요,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타납니다. 뭐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각장애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들, 또 죽은 자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버림받은 인생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거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살이 썩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습니다. 근데 나병도 살아있는데 살이 썩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 가지고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전염될 염려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 끊어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죽은 자가 나온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끊어진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과 같은 그런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자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이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의사도 이 병자를 날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물론 순회하는 의사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의사는 자신이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야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 있는 의사도 환자를 만나지 않고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 마태복음 끝에 가서 결국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과 그 율법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반대로 오버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버린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기도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자신도 역시 그도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세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 역시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바이러스, 정확하게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침에 뉴스 봤더니 공항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 쓰고 중까지 안 하도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죄의 어떤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만 그걸 느끼고가도 정말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갈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절 전날이지만 이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자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분명하게 믿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물론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종된 사람은 주인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적었지만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한번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발음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발음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모음이 없는 나라예요. 아야, 어여, 우유 이런 모음이 없는 나라고 이 구존으로 모음이 전해지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람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발음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글로만 쓰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의 발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는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발음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훼와 여후야를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야훼든지 여후야든지, 모음의 형성으로 하는 문자로 볼 때.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는 아예 그것을 야훼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야훼인지 여후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된 거죠. 지금은 마음대로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글로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자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 이름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별칭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본명을 못 부르고 별칭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뭐냐면 바로 오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했던 고백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했던 바로 그 아도나이, 큐리어스라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왕이나 신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예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말씀을 듣고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또한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과 자신을 고쳐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원할 때만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놀라운 나병 환자의 믿음이죠.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병 환자의 소원은 내 나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다고 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주님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다시 말하면 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그 주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병 환자가 원래 법대로 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와 같이 부정한 자도 예수님이 만나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온 겁니다. 아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으니까 제자들도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실제로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고 그 나병 환자의 소원이 나병 환자의 소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의 소원으로 바꾸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병 환자의 믿음도 놀랍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도 놀랍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주님은 그 저주받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던 나병 환자의 몸에 거룩한 주님의 손을 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환자를 만지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집에 있게 그렇게 법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부정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이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그의 육신을 치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그의 인생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저주받은 인생에서 주님의 그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주님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정한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부정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외면했던 인생, 아무도 악수하거나 만지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피했던 그런 부정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나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병이 나으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포와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그를 고치시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신 거죠. 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영혼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육신이 치료받은 것보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같이 더럽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전 여러분에게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만났던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 조금만 실망해도 내 영혼은 죽고요, 내 심령은 낙심하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황 때문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항상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하고 능력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병 자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명한 존재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낙심하고 또 쓰러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에, 넘어지는, 무너지는 상처받은 심령의 그 중심에 손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며 예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고 그의 육신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함으로 공동체와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마지막까지도 그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내가 이미 말하기도 전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병 환자처럼 정말 절망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 내 힘들고 어려운 육신 속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여러분을 터치하고 여러분을 앉아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래도 바로 고쳐야 될 병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또 주님이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실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도 만져달라고, 나병 환자를 붙잡아 주신, 고쳐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심령도 붙들어 달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내가 사람을 보고 낙심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다시 한번 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셨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